17장 5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떤 형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면 반드시 증거 믿고 성취함 믿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교회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영혼, 죽었던 내 영혼, 첫 아담 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도다. 할렐루야. 또 거듭났지만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살아나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서도 맨날 세상 얘기만 들으면 그 영혼이 생명력이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고다 이거예요. 또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도 그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치유의 말씀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또 하나님의 그 응답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도 말씀으로 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6절에 저녁이 느뭇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올 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도다. 다 주님도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한테 통해 지금 들어요? 목사, 누구한테 사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다이나마트와 같다 그랬죠. 말씀이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폭발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어느 다리를 폭발하려면 그 다이나마이트를 붙여놓고 저 멀리서 줄을 매가지고서 확 누르면 빵 터져서 다리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터뜨리려고 그 다리를 오래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이제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걸 누르는데 다이나마이트가 묶어놓은 게 솔솔솔솔 풀려가지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그냥 꽉 눌러도 다리는 폭발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한다. 오늘도 치료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말씀이 치료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너희가 그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 역사가 그 당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8년 된 주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당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38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공간을 초월한다 이거예요. 여기서만 말씀하옵소서 내 하인의 벽이 낫겠다고 백부장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올 때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나이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병든 자를 보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주여 우리의 그 구차한 집에 우리 모시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곳에서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럼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할 때 주님이 야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왜? 말씀의 권위를 두는 거.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만 믿으면 이루어질 줄 아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 백부장의 내 믿음이 네 믿음대로 일어날 줄 알아.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그대로 그 자리에 낫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만 말씀해도 저기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여자분이 쇼크만 오면 그냥 누워갖고 기절해버리고 아주 응급처치하고 119에 실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이제 저녁 때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 왜? 쇼크를 받아갖고 그냥 기절해 혼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119 가야 돼. 항상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왔대.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귀에다 대고 그 전화기를 대쇼. 그 전화기에 대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다도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종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니까 이곳에서 말씀 하나 없어서 하인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떠나가라 일어나라고 기도했더니 그 호흡하고 그가 생명을 갖고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금방 1시간 있다가 그 죽을 먹고 일어났다고. 예, 전화로도 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개척했을 때도 예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집사인데 이제 갓 결혼해갖고 애가 이제 한 돌 정도밖에 두 돌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포항제철을 다니니까 싱가포르로 이제 글로 근무지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해외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애가 갑자기 아프니까 어떻게 할 길을 모르니까 내가 개척했을 때 전화가 와서 애가 막 열이 나고 막 지금 막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귀에다 대고 애를 안고 있어라. 그러고 그냥 전화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꾸짖은 것처럼 종이 꾸질 때 열병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의 열병은 떠나가라. 열병은 떠나가라.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 아이가 금방 기도하는 사이에 그냥 열이 떨어져 버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2000년 전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 동일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지금도 믿는 자는 동일하게 그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 채찍 받고 흘린 피를 그대로 믿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병든 것도 체험하고 응답도 체험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요. 이게 권세 있는 신앙생활이요.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체험하면 신앙생활 그래야 아프면 그냥 손 놓고 기도할 때 막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신앙의 단계에서 타인한다. 장성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더라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다 저와 여러분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장성한 자만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1절에 너희가 자녀여 기업을 얻을 자여 후사나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노릇하는 자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 4장 1절 우리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다 우리가
기업을 얻을 자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나 어렸을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는 데 이르러서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다 자라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다닐 때 12 제자도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을 못 가졌더라고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밖에 없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변화산성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때 그 내려오니까 웅성웅성해. 뭔가 봤더니 어떤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에 걸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네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왜 우린 이런 걸 못합니까? 왜 우린 못합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린 못합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보죠. 자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왜 우리는 못하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에서 머무른 자를 어린아이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쫓아내고 경험한 사람을 청년의 믿음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녔을 때는 적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단계 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는 왜 못하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살을 들어 네 말에 다 복종하고 명령에 순종할 텐데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했더니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구원받을 믿음 없어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주님 따라다니는데 구원 못 받아서 믿음 더 달라고 그랬겠어요? 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 병든 자도 고치고 정말 악한 것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은 있다. 이 믿음 위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의 말로 그 산이 옮겨져라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옮겨질 텐데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될 수 있다 하면서 너의 믿음이 성장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이 뒤에 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하면서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그 밭을 갈고 양을 치고 그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들어왔을 때 주인이 잘했다 말하지도 않아, 수고했다고 말하지도 않아. 오니까 들어왔는가? 그러면 밥상을 차리래. 저녁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니 칭찬은 둘째치고 밥상 차리네. 그러니까 밥상을 갖다 다 놓으니까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해. 여기 보니까 그래,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밥상을 쳐라. 그러니까 하나도 먹으면 뭐 같이 먹자는 소리.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잘했다는 칭찬도 안 하고 밥상 차려오래 같이 먹자는 소리도 안 하고 먹고 나니까 밥상 차리기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는 무익한 종이요 또 시키면 또 하겠나이다. 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순종하더라 이거요. 순종하더라 이거요. 그대로 행하더라 이거요. 이럴 때 믿음이 너희가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린아이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 같은 믿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가? 구원은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어떤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요, 다른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또 우리 확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이렇게 되면 구원이에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에요. 어떤 것도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선물이니 자랑할 것도 없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치유의 약속, 또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요 행하여야 지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은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하는 것은 체험해야, 행해야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준을 딱 세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고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75세에 불러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돼도 아무 흔적이 없어. 간신히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15년을 키웠더니 한 40년이 됐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그때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바치고 이제 그를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독자보다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에 준행한 까닭이라.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하더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언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라는 거예요. 늘 말합니다. 행함이 없이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만 축복의 약속의 말씀, 치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주님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주 딱 집약해서 말했다 이거예요. 자, 행함으로, 내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이 약속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복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구원받고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약속 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믿으면은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안 되나?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돼? 10년 되고 20년 돼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12절에 너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10년 20년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왜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까? 이거 봤더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고백해요. 믿습니다. 고백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체험 못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해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더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자기 고향에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다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보고 요셉의 아들로 보고 야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 육신의 사람으로 볼 때 그 예수께서 병든 고쳐도 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역사를 고향에서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야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보시면서 촌에 두루다니며 가르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어요. 가르칠 때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워야 믿음도 성장.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예수가 나의 준 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행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요. 이거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걸 행함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가?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리석은 자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6절. 2장 26절. 자,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행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어리석은 그 해석자들이요. 이건 지금 어린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역사를 내가 체험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행함이 없이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믿고 행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서 들어와.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리고 설교가 끝나니까 베드로 보고 끝난 다음에 뭐 고기 잡은 게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나는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물을 깊은 바다에 가서
오른쪽에 던져라 그랬어. 그때 베드로가 내가 30년 어부 생활했는데 밤에도 안 잡히는데 대낮에는 안 잡힙니다. 핑계 한 대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대로 그리 한즉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잡혔더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 안 던졌으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역사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 믿고 행하는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있을 때 그 예수께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마르다 보고 야 돌을 옮겨놔라 할 때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옮겨놔라. 돌을 옮겨놓을 때 행할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역사,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어느 하나 믿습니다만 해갖고 된 게 어느 한 절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습니다만 구원만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믿고 행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저와 여러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행함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사로를 살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문둥병이를 고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이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곧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이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행할 때 예수님이라도 그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29절. 자,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라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도 들린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아니 예수님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일이 완성이 됐는데 교회 일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교회 일꾼이에요. 말만 하는 자가 교회 일꾼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가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25절에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경리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일꾼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일꾼은 살려고 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내가 그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야 돼.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20년 10년 돼도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병들었다가 치료받고 나서 야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다는 걸 만나고 난 다음에요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는데도 그 믿음이 확 하니까 말씀에 하면 어린아이가 그냥 순종했어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뭐라면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큰애가 처음에 5살 될 때 신유를 처음 경험했어. 내가 30살에 예수 믿고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었는데도 병들다가 치료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 다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병든다서 새벽 2시까지 막 기침하고 연락을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뭐 내가 어떻게 할까. 아침 되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지 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그 아이가 이제 기침하니까 일어나서 그 방에 걸어가는 순간에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강하게 나는지 그냥 말씀대로 손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손 꼭 기도하라 했으니 손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열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5분 정도 기도했는데 그냥 예수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때 줄기침이 딱 멈춰. 난 처음으로 그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야,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 병든 자에게 손이 닿으리라. 우리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손 놓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손 놓고 기도하시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라.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신유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신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파라 이거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기를 시작할 때, 전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조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자, 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승천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주님은 그 명령을 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주님은 승천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전파하기 시작할 때 승천했던 하나님이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대로 행하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 움직일 때 행할 때 하나님 역사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정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오랫동안 꽝꽝 묶고 있으니까 그 성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먹을 것 식량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자기 자식들 잡아먹어. 네 자식 제비 뽑아서 하루 네 자식 삶아먹고 하루 네 자식 삶아먹고 그럴 때요 얼마나 비참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바깥에 성 밖에 나가질 못해. 왜? 아람 군대도 지키니까 나가면 죽을까 봐 나가질 못합니다. 그때 문 밖에 있던 문둥이 4명이 야, 문둥병자가 이래 정말 사마리아 성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람 군대 가면 내가 우리를 죽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한번 아람 군대 가보자. 그래갖고 먹을 것 주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가자. 거렁뱅이 넷이서 깡통 들고 걸어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자기네 적군들을 향해서. 혹시 어서 먹을 것이다. 그래가 얼마나 굶었으니 힘이 없겠어요. 깡통 소리만 나고 신발은 질질 먹지보다 끌고 다녀. 그런데 아무도 사마리아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문둥이 4명이 움직이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질질 끓는 소리가 그 군병 소리로 들리고 깡통 소리가 철병거 소리로 들리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잠자다가 야, 그 연합 군대가 오나보다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문둥이 4명이 거기에 아람 군대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가 없을 때 문둥이 4명이라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할 자가 누구냐? 함께 움직일 자가, 함께 행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내 능력 내 약한 것 따지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한즉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푸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저와 여러분요, 어린아이 믿음에 청년인 믿음으로 왜 하느냐? 말씀만 믿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한번 감동되면 움직여 보세요. 감동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문득이 더 역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